안녕하세요. 사무엘상 28장 시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 시글락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출전하자고 했습니다. 차마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겠다고 대답할 수 없었던 다윗은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애둘러서 대답하였고, 아기스는 너는 내 경호대장을 맡아라 하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가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장 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야기는요, 시간의 순서대로 하면 30장과 31장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에서 사울이 바로 그 다음 날에 죽기 때문에 31장에 사울이 죽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찾아서 다 죽이거나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울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자꾸만 일을 벌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 했다고 일의 성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불안정한 사울의 모습이 안쓰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40년간을 통치하도록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을 지켜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사울은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사울은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왠지 더 불안하고 마음이 떨려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 가서라도 물어봐야겠다 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했고 사울은 그날 밤 신하 2사람을 데리고 자기는 창피하니까 일반인으로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신접한 여인은 지금 사울 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죽이는 마당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거절합니다. 사울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고 무당을 안심시킨 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 자신에게 지시한 남자가 사울 왕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어찌하여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바로 사울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울은 처벌 같은 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불러온 사람의 모양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여자가 한 노인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노인의 영혼이 정말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그럼 천국이 땅 속에 있나요? 아니면 사무엘이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뭔가 헷갈리시지요? 일단 하나님은 무당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무당이 부른다고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데려다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저는 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회심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너는 죄가 많으니까 연옥에서 좀 정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 오너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죄를 사할 수 없는 게 되고 마지막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되니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가족이 갑자기 죽으면 죽은 가족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려고 영혼을 부르는 굿을 하는데요. 무당에게 빙의 되어서 죽은 사람의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계속 영혼이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의 죽은 이야기를 보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악마는 악한 마귀라는 뜻이고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고 귀신들의 대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은 빛나는 존재라는 뜻으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를 지존자로 지칭한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빛이란 뜻의 라틴어 럭스와 가져오다란 뜻의 페어를 합쳐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고 숭배하고요.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여성의 가슴을 가지고 남성의 성기를 가진 자웅동체 괴물 바포멧을 대표적인 사탄의 상징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포멧은 반남 반여 반인 반수이고요. 아이들을 제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탄경을 읽으면서 피해 의식을 행합니다. 아무튼 마귀, 사탄, 악마는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천사를 뜻하고요. 귀신들은 졸개들이고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닌 게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돕는 영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귀신이든 사탄이든 천사이든 이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고요. 다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미화된 귀신 드라마, 환생 영화, 축기 영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알면서도 재미있게 보기는 하지만 만약 이 성경적인 개념이 한데 섞여 버린다면 미혹의 영 마귀에게 넘어가시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서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 땅에서 올라왔고요. 사무엘에게 사울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하시고 너와 너의 아들 3명을 다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온 몸에 힘이 풀려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하루 밤낮을 음식도 먹지 못한 데다 너무나 두려워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엔돌의 무당은 사울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식사를 차릴 테니 드시고 가라고 청합니다. 사울은 안 먹겠다고 거절했지만 사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여서 수락하고 땅에서 일어나서 겨우 침상에 앉았습니다. 여인은 급하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급하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그 밤에 그것을 먹고 다시 길보아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8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시간이 다시 블레셋이 처음 출전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29장을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사를 인솔해서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온 것을 본 블레셋 방백들은 도대체 뭘 믿고 다윗을 데리고 나왔느냐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내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방백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다윗아, 미안한데 안 되겠다. 나는 너를 믿지만 이번에는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지만 겉으로는 억울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며,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기스는, 그래, 나는 알지. 하지만 수령들 눈에 거슬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너는 새벽에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는 다음날 새벽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는 데는 3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던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죽이지는 않고 싹 다 잡아가고 물건과 가축도 약탈해가고 시글락 성은 불태워버린 겁니다. 일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했었는데 이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 사람들은 부락을 군데군데 이루면서 이곳저곳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은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그리고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이렇게 적국의 땅으로 망명하자고 했던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데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침착하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저희가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아올 거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추격을 하는데요. 브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600명 군사 중에 그동안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서 왔는데 또 곧바로 추격을 하게 되었으니까 지쳐서 힘이 빠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계속 뒤처지고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지친 200명은 그냥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시 시내를 건너서 쉬지 않고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가다가 들판에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군사는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서 떡과 물을 주어 우선 먹이고 무화과 덩이와 건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못 먹고 쓰러져 있었는데 다윗과 그 군대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쓰러진 사람을 우선 도와주고 살려준 겁니다. 이 사람은 애굽 소년이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었는데 병이 드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으라고 주인이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우리를 그 아말렉 군대에게 인도해 줄 수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다윗에게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다시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시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약속했고 소년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길 안내를 했습니다. 아말렉 진영에 가보니까 약탈을 많이 해와서 기분이 좋아진 아말렉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었답니다. 다윗은 이들이 취해 있을 때 공격을 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군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모든 물품들도 다 도로 찾았고 아내와 아이들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모두 전리품으로 가지게 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부솔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친 군사 200명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서 싸우지 않고 쉬고 있던 군사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이고 전리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마땅히 다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모두 동일하게 분배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전리품은 전투자이든 비전투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전리품 분배 규례는 광야 시절 모세 때부터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것에 근거하여서 확대 제정하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해도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해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즉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비록 제가 사울 왕에게 쫓겨 적군의 땅에 망명하여 살고는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물을 보낸 곳은 13개 성읍 이상이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는 사이 전쟁에 출전했던 블레셋 군사는 아벡에서 28장 처음에 나왔던 수넴까지 올라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엔돌의 무당에게 갔다가 다시 길보아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고 마지막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대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패하여 많이 죽게 되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전사했답니다. 사울도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라고 하였지만 무기를 든 부하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였고 무기를 든 부하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왕과 함께 죽었답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산 골짜기 저쪽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 쪽에 사는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자기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의복인 겉옷을 벗기러 나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전쟁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의 집 신당에 두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걸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의 모든 장사들은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까지 가지고 와서 시체가 훼손되었으니까 그냥 바로 매장하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불태워 화장을 한 다음 그들의 뼈를 추려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사사기 20장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여 베냐민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았을 때요. 야베스 길앗 주민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다 아내로 삼게 해서 사울의 외가는 야베스 길앗 주민이기도 했고
사무엘상 11장 사울 왕의 즉위 초기 때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 주민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고 살아있으니까 사울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왕가가 이어지려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은 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사무엘 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